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저희 통일북소리가 오늘로 10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벌써 만 2년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좀 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일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 방송사역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통일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가운 얼굴도 보이시고, 예,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최광 목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열방비 선교회 대표 또 황금종교회 담임 목사 최광 목사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이에요,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북한 선교 전략학교장 조요셉 목사입니다. 네, 아유, 목사님도 오랜만에 뵙고요.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 조기현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PM포연의 대표로 섬기는 오성훈 목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는 북한과 통일 선교 사역에 10년 이상 헌신해온 전문 목회자들로 구성된 단체인데요.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사역자들을 통해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또한 통일북소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와 방송 선교 사역의 중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자, 북한사역 목회자협의회, 줄여서 북사목. 뭐 심상치 않은 이름이 돼버립니다. 네, 북사목. 정예부대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특수부대 막 이런 거. 자, 먼저 이 북사목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우리 지난 회장이셨던 우리 오성훈 목사님께서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좋겠어요. 지금처럼 북한 사역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던 때였는데요. 2008년도에 네. 12월 달에 그 남설은혜교회에서 탈북민 성경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KPI에서 그 세미나를 가졌었습니다. 그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가진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그 발제자로 또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그때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참 외로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좀 정도 나누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좀 교제를 하자. 그렇게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된 것이 이제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럼 북사목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진행한 사역은 어떤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성과를 네. 많이 했나요? 저희들은 처음에 어떤 일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고요. 일을 위해서 모이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힘든 사역들 또 잘 알아주지 않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그렇게 교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이런 이제 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서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과거에는 그게 파악이 안 됐었는데요. 우리 북사목이 연결이 되어지고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해 갈 수 있고 그래서 꼭 옮겨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목회자가 새로 간 목회자한테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린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옮기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면 새로 받은 목회자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연합이라는 키워드에 정말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이렇게 연합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맞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저도 봤거든요. 탈북민 중에 한 명인데 북사목의 모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탈북민들과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다 그걸 충족시킬지는 모르겠지만 탈북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앞으로도 더 많은 탈북민들을 위해서 북한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해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감사드린 건 감사드린 거고 앞으로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네, 건데. 대표에서. 자,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북사목의 회장님이신 우리 조기현 목사님께서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오승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사실 북사목은 사역을 위해서 모인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북사목에 와서 위로받고 힐링되고 또 격려받고 그런데 함께 모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윈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하반기에서 통일 목회 컨퍼런스랄까 포럼 진행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와 함께 지방을 순회하면서 통일 선교 세미나도 개최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5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1박 2일로 통일 선교 아카데미 그리고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 그리고 이제 북사목 이런 북한 관련된 단체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통일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 목회 준비 포럼을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이제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들하고 함께해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은 북사목이 있고요. 또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평신도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과 함께 북사목이 같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진행한다면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8월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어떤 한 해가 될까? 통일에 대한 어떤 공감대도 많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 희망 같은 게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느껴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게 이게 진짜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강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고 또 주님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 되어졌을 때에 훨씬 더 각자 하는 일들이 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목사님들도 막 이렇게 연합하고 요즘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북한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남북 관계는 더 어떻게 보면 많이 긴장된 얼어붙었죠. 상태이고. 근데 이거를 바라보시는 입장이 목사님들 입장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조 목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지금 남북 상황이 어렵습니다. 국제관계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저는 그 뒤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6.25 전쟁 때도 피난 가서도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낙동강 그 벨트 아주 조그마한 곳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결국 이게 참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 통일된 건 아니지만은 남한이 자유대안을 맞이한 것처럼 이런 위기 상황도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기 때 우리가 교회와 믿는 사람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려움을 극복해서 통일로 가는 길 돌파구를 열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연합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사실은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남북 관계는 특별히 기도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지금의 남북 관계는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사분오열된 한국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사회적으로도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한데 저도 이제 강의를 다니다 보게 되면 분단되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또 통일을 굳이 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살죠. 이런 통일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많이 바닥을 치고 있을 정도로 정말 저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회자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 청소년들과 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강사긴 하지만 또 목회자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다를 것 같아서 한번 우리 회장님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거 정말 회장님부터. 중요한 거라서. 현 회장님부터. 우리 보현 씨는 통일 세대로서의 준비를 잘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뭐 저희 목사님들하고 저희들 세대는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일 뿐이고 지금 청소년과 그리고 대학생들이 통일의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를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통일 한반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교 안에서의 통일 준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고려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대단히 많은데요. 한국 교회가 통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차세대들을 지도하는데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통일 한반도에서 일해야 될 각 영역에 뭐 여러 분야의 일꾼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북쪽뿐만이 아니라 이 남쪽도 이 통일 세대가 잘 키워져야 북쪽에서 사역을 할 사람들과 함께 서로 같이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면서 사역을 펼쳐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을 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은 통일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통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 통일을 주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 위해서 평화교육과 그리고 성경에 입각한 통일 논의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 교회 내에서 이 통일에 대한 문제, 북한에 대한 문제는 이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이 이 설교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를 좀 꺼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설교가 외쳐져야 우리 다 통일 세대가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통일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북한이 미국처럼 잘 살면요 매일 데모할 겁니다. 통일하자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면은 주님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북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남북 이산 가족 이제 모여서 헤어질 때 막 차창에서 서로 부부가 울고 하는 거 보고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어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내가 두고 온 부모 형제를 못 만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연 그렇게 우리가 형제 부모의 자식이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원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부가 같이 살고 부자가 같이 살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장면을 원한다면 목회자가 먼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교회부터 통일운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통일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 통일도 연결시켜주면은 이것이 통일이 가능한데 목회자 자신도 인식도 없고 우리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인식을 하게 된다면 통일은 어렵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1998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길 성경 통독과 기도를 통해서 본어게인 거듭난 북한 출신 북한 지도자 양육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낮에는 말씀 읽고 밤에는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작년 그 4월 달부터 올 초까지 독일을 다녀오면서 좀 하나님이 과연 이 한반도의 그 통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통일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또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신 부분들인데요. 통일된 동서독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는 대통령도 총리도 다 동독 출신이다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정치적이나 또 어떤 그 신앙을 떠나서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통일이 되어진다면은 저는 뭐 북한 선교사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출신 대통령이 나올 거리라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리더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통일이 되기 이전에 우리 북한 출신 우리 지도자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해서 세우는 것이 정말 통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그럼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 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각자의 그 사역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 사역 내용을 토대로 좀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최 목사님 탈북의 신앙 양육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하셨다면 이제 목사님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최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탈북자가 통일 한국에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만은 단지 탈북자라고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남북한 체제를 다 경험했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북한 선교 전략 학교는 뭐냐면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통일이라고 하는 그대한 이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재건할 사람들, 또 북한의 보급을 전할 사람들 지금부터 준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요, 정말 북한 땅은 희망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북한을 품으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군면하고 싶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북한 가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분 가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면 민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언제 통일됩니까? 이 질문을 1년에 몇 차례씩 받습니다. 언제 통일이 되는가? 물론 그건 하나님의 때죠.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북 통일의 물꼬를 여셔서 2만 8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생활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통일의 문은 여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통일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사람이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목사님들 통해서 특별히 탈북민들이 잘 준비되도록 양육하는 프로그램들 진행했다면, 저는 이쪽에 남한교회,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통일선교의 일꾼으로 양육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선교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3만 명 가까운 북쪽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저들을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품을 것인가,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에 울고 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쪽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하는 일, 그 사역을 저희 통일선교 아카데미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북한이 막 열려도 남한이 참여 안 하면 이건 정말 일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 그렇죠.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이렇게 든든합니다. 다 이렇게 살짝 다르시고요. 우리 오 목사님은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준비다. 아멘.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막막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PM4N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정보와 기도 제목을 제공하는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pm4n.org, pm4n.org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이제 매일매일 북한을 위한 어떤 그 정보와 함께 기도 제목이 제공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북한에 대한 어떤 지식이 쌓이게 되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와 어떤 마음이 열려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통일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통일 대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통일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 힘들다고 통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도의 영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교파나 단체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연합해서 또 기도해야 하고, 예,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일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일들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도 있고, 통일광장 기도회도 있고, 또 한국교회 통일 기도회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CGN TV의 시청자들도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서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날도 앞당겨 주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이렇게 모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정말 필요한 자리에 다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마음 안에 근데 저는 진짜 딱 들으면서 이런 표현 해도 될까요?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어벤져스라고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자의 특기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분들만 있으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네 분이 약간 와, 이 북한 선교계에 어벤져스 같은 그런 든든함이 느껴지고, 유달리 정말 너무나 열정과 사랑이 이 북한 선교를 향해 넘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아쉽지만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 시대 북한 선교와 또 이 북한 그 통일 선교를 위한 우리 방송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이번에는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출연하셨었잖아요, 우리 목사님. 두 분 시즌에 출연하셨고 또 시즌 1에 출연하셨고, 저희 통일 목소리 반갑습니다. 이 바라보시면서 느낀 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탈북민들 이 땅에 와서 이제 저희 교회 애들 친구들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돈과 자본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 치유한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탈북민 3만 명과 더불어 통일 연습하는데도 그게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탈북민을 정말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 자녀로 키울 수 있고, 키운다는 것도 말이 어렵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이 방송도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방송이 됐을 때, 정말 다 어느 날 통일이 왔을 때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 배우고 3만 명 탈북민이랑 같이 더불어 사는 이것이 그대로 북한에 재현되기 때문에 통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고 축복이 될 거라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송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네네. 시즌 1에 나오셨었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에서 출연을 제가 제일 해주셨었죠. 선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희 중에 가장 선배님. 저는 예. 선교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사실 북한하고의 어떤 전혀 관계가 없이 뭐 북한 선교 이야기도 꺼내기 어려울 그때에 사실 유일하게 했던 게 방송 선교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라디오 방송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또 흘렀고 북한 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류의 어떤 영향력들이 북한 사회에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CGN TV가 한국에 있는 이 시청자들만을 향해서 방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 안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주는 어떤 그 우월성,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또 재밌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면 CGN TV가 북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어내는, 그리고 사실 초기에 북한이 열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속아왔는가, 이런 걸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좀 준비해 둘 수 있다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할 일이 많네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최강 목사님은 저희 출연하셨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 북한 사역을 98년도부터 하면서 참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너무 냉담하다. 정말. 그래서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북한 출신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고, 또 동시다발로 한국의 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또 우리 그 조선 사람들이 다 같이 정말 북한 선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이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CGN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이렇게 다녀보면은 거의 다 제일 많이 보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극동방송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초청해서 북한 사람들을 많이 하지만은 TV로서는 CGN이 정말 이렇게 통일북소리 같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애 나누고 나눌 수 있고 북한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방송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 중요하니까 감사하시군요. 효과가 있어요. 이 영상 문화, 영상 매체가 사실은 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뭐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음란하게 흐른다 그래서 참 슬펐었어요. 왜냐면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미디어란 영역이 이제는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인가라면서 참 되게 이렇게 피가 철철 흘려져 있는 상태로 거기에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잘 쏴지지도 않는 총 들고 서 있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을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하는 엄청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선한 영역을 지켜내야 한다.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이제 그 고난을 막 다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화가 왔는데,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 영상으로 봐서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한 그 배우가 딱 보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나중에는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미리 보여주면서 이 영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제가 5회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수호천사들과 같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사들을 저는 다 만나본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마음을 맞출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이 올까 했는데 사실 이제 정말 통일북소리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저희는 항상 똑같았어요. 비전이나 기도 제목을 여쭤보는 거 기억하시죠? 두 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이분들께 우리 북사목의 우리 주역분들께 사실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참 대동소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교회의 통일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한 분씩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를 띄워드릴게요. 오 목사님부터. 한국 교회의 통일이란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남북이 분단되어진 상황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통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곧 제2의 독립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제2의 독립투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 목사님, 네. 한국교회의 통일이란? 네,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사실은 뭐 대단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미일 중러 세계의 열강들이 다 집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고 또 무역이나 여러 면에서 스포츠나 여러 면에서 또 한류까지 한국을 집중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섭리냐? 바로 이민족을 통해서 복음 통일, 복음 한반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꼭지점과 출발점으로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지면은 땅끝 끝, 선교의 끝이 아니고 사실은 이민족을 통해 세계 선교의 진정한 시작이 출발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 목사님께 통일이란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축복이고 희망입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의 첫째 많은 젊은이들이 일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제도 부흥될 수도 있고 뭐 당분간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라. 지금 우리가 황무한 땅이고 저주의 땅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보화를 봐야 된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북한에 전했을 경우에 세계 선교에서 마지막 단계는 전략적 고지라는 거예요. 그런 인식에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단지 북한의 우리 민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북한을 통해서 열방을 나간다. 열방이 나가면 결국 주님이 재림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북한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관점으로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위장된 축복이고 희망의 땅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최강 목사님에게 한국교회의 통일이란? 한국교회 통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된 그 통일된 우리 민족 또 통일된 우리 조국을 통해 가지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또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얼마 전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시대를 확 거슬러서 이미 해방을 이뤘고 또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서 정말 IT 강국인 이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무엇이든지 뭐 전혀 잡혀갈 일 없는 너무나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래 그 당시만 해도 과연 이것이 진짜 가능할까? 정말 해방되는 것이 가능할까? 소망이 있는 것일까? 절망되고 낙심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이랑 저희는 같은 것 같아요. 과연 통일이 올까? 하나님 정말 열어질까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더 폐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정말 통일을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것이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미랄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으로 만들었던 이 통일 북소리가 정말 그 미랄이 되었을까? 참 저희가 부족한 것만 생각이 나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아쉽지만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통일을 향한 CGN TV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 될 텐데요. 저희가 새롭게 단장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모두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